여러분, 이렇게 보면 참 간단한 두 예지만은 인류 모든 사람들은 아직도 참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참 하나님을 몰라요.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겠죠. 그러니까 또 어떤 신을 섬긴다고 해도 엉뚱한 신을 붙잡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는 것 아니겠는가? 이사야서 46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 자신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시는구나.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문 나라 중에서 내가 내 이름을 높이리라.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알리고 싶어 하세요.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알리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자신만이 인간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인간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참되신 하나님을 알리는 일, 이걸 흔히 제사장 사명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다른 성경에는 이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오직 베드로가 특별한 단어 하나를 그 앞에 붙여서 수식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은 뭔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온 세상에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알리는 일,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근거로 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일으키면서 뭘 주장하는가? 만인 제사장론이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만인 제사장론, 교황만 제사장이 아니다, 사제만 제사장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제사장이다, 이걸 주장해요. 이건 그야말로 중세 천년의 교황주의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거지요. 신분에 어떤 차이도 없다.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다 죄인이었다. 그런데 너도 나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힘입어서 다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신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 그게 만인 제사장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은 뭔가? 이 세상에 수많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어둠을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안에.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만인 제사장론, 이게 성경적으로 맞잖아요. 만인 제사장직, 이건 여기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거듭난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직은 우리 신자들의 신분을 한껏 상승해 시켜준 것 아닌가? 우리 신분을 높여놨어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적용입니다. 우리하고 관련해서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따라 나오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만인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신분을 한껏 높여줬는데, 동시에 그 말은 이 땅에서 신자의 책임, 신자의 의무, 이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이 세상 연결시키는 일, 매개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신자란 믿는 사람이란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가 없다.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말이죠. 신자의 관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믿는 사람의 관심은 오직 나 한 사람의 편안함에 국한될 수가 없겠다. 이걸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애나 죽음이나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사람이 맞닥뜨리는 이 문제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사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 이 문제들의 원인은 딱 하나래요. 다 어디서 출발한 문제들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이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이래. 세상 사람들은 그거 인정 안 해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알지요. 말하자면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데 어떤 열쇠가 있어요. 그걸 풀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그 키를 신자들이 가지고 있다. 자, 모든 세상의 문제가 여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해답도 간단해요. 해결도 간단해요.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말하자면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복음이에요.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평생 가도 몰라요. 들어도 인정 안 해요. 아멘 안 해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사람들은 문제 해답을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신자는 모든 인류의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모든 세상의 문제를 떠안고 그것을 품고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가. 내 문제에 연연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고 온 세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 내가 그렇게 스스로 자리매김을 한 건 아니에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한복판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자,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의 관점에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왕같은 제사장, 거기에 걸맞는 기도 제목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기도 제목이 늘 기도하는데 또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중시 아닐까? 너무 나라는 한 사람의 작은 울타리에 국한되어 있는 이런 기도 제목 아닐까? 어떤 사람의 기도 제목,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다. 그 사람의 영성과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내용은 맞물려 있다, 정비례한다. 그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도 리스트의 1, 2, 3번이 뭡니까? 아니, 조금 양보해서 기도 제목들의 1번부터 10번까지의 내용이 뭘까요? 아마 대부분 이럴 것 같아요. 나의 건강 문제, 나의 경제,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또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요. 이 모든 문제들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고 외면할 수 없는 문제들이고 도망갈 수 없는 문제들이고 모두가 다 여기에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절박한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다 중요한 문제들, 다 현실적인 문제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인물 하면 빼놓지 않고 늘 등장하는, 아니 1순위로 종종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윗 아닙니까? 다윗. 모세 아니면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왕들이 있고 리더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사용하신 것처럼 보이는 다윗,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처럼 유독 좀 유별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다윗에 대한 집착이랄까요, 다윗에 대한 애정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유별난 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다윗을 그렇게 크게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좀 생각을 해보자 이 말씀이죠. 여러분, 다윗은 다른 역대 왕들과 아주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아주 달라요. 그게 두드러져요. 그게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대단한 관심,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윗을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모국,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운, 그야말로 참 용맹스럽게 물불 가리지 않고 싸운 용감한 애국 청년, 그렇게만 생각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훨씬 달라요. 여러분, 이걸 극명하게 보여준 그 사건이 골리앗 사건 아닙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용장, 어려서부터 용사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키가 3m예요. 3m. 키가 3m에 가본 무게만 약 50kg예요. 가본 무게만 50kg에 키가 3m가 되는 어마어마한 거한이 떡 버티고 서서 무려 40일 동안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온갖 조롱을 다 해대지 않습니까? 온갖 모욕을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겁에 질려가지고 어떤 한 사람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장수들도 다 꼬리를 내립니다. 감히 나서서 싸울, 맞붙어 볼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기고만장을 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그야말로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다 하고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너무 어린 소년이고 목동이라 전장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형들 세 사람이 전장터에 나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좀 이렇게 음식, 좀 괜찮은 음식들을 싸가지고 형들에게 전달을 하는 임무를 띠고 전장터에 잠깐 들린 거예요. 형들 만나러, 음식 전달해 주러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명예는 곤두박질 쳐버린 이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격분을 합니다. 격분을 해요. 결국은 3m가 되는 이 거한과 그 반 정도밖에는 안 되는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1대1로 붙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골리앗을 향하여 마주 달려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너는 지금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노라. 어린 소년이고 별것 아닌, 전쟁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이런 꼬맹이처럼 사람들은 볼지 몰라도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이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다윗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나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듣기는 많이 들어도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추상적이에요. 와닿질 않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예요. 감각적이에요. 느끼는 거예요. 그야말로 리얼리티입니다. 이게 레알이에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해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식으로 충만해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자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말은 신자는, 모든 신자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늘나라의 대표주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따라다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사장이 할 일, 왕 같은 제사장이 할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누가 내 이름을 알릴꼬? 정답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고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떤 직업도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청소하는 일이든 그게 가사 도우미 일이든 어떤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자세로 하느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느냐, 이게 훨씬 더 문제 아니겠어요? 세상에 직업의 귀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짓는 일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일 아니라면 직업의 귀천이 없잖아요. 직업의 귀천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직업이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신자라면 직업의 목표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한 사람을 위한 목표 말고요, 그저 돈 버는 건 목표 말고요, 신분 상승을 목표로 하는 건 말고요,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요. 근데 돈 버는 것 외에 영적인 목표 말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목표, 이건 반드시 가져야 되지 않겠나, 어떤 직업을 하고 있든지. 자, 이렇게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나는 세상의 선교사입니다. 이 땅 위에서 내 직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코르그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세상의 선교사라는 소리입니다. 나는 생활 속의 선교사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물에 빠져 헤매느니 복음 전하여 건지세라고 우리가 노래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장이 아닐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은 원리적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말. 아니, 목사님, 좀 듣기엔 좋을지 몰라, 너무 거창한 거 아닙니까? 나 한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외쳐봤자 꿈쩍도 안 하는 세상인데요, 살벌한 세상인데요, 이 살벌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내가 좀 이상하게 굴면 나만 왕따 당하기 십상입니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가 원해서 이 직분을 내가 쟁취를 했습니까? 내게 부여된 직분이에요. 이거 꼼짝달싹 못해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하나님의 선포예요.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양편에 그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음벽이 투명 방벽이거든요. 도로 양쪽에. 그 중에서는 이제 한 군데가 뉴스에 나왔는데요, 대전시에서 세종시까지 가는 그 길에 대형 방음벽이 있답니다. 길이가 110m예요. 높이가 10m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방음벽이 아니죠. 110m 길이에 10m 높이를 가지고 있는 대형 방음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을 막기 위해서, 시끄러운 그 차 소통이 잦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세웠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이게 투명 방음벽이다 보니까 새들이 자꾸 거기에 충돌을 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새들이 죽어요. 부딪혀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도 없대요. 1년 내내 그 방음벽 밑에 가보면 죽은 새들의 사체가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뉴스를 보여준 그날도 물가치 2마리가 이제 죽어 있는 모습, 또 천연 기념물 새도 거기 부딪혀가지고 죽는 거예요. 아깝게. 그 매중에 새매라는 게 있답니다. 새매가 이렇게 죽어 있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참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그래서 거기 무슨 솔개 같은 것도 그려놓고 까치 그림도 이렇게 그려놓고 해도 효과가 없더래요.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환경부가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뭐냐?
이 방음벽인데 방음벽에 6mm, 그러니까 1cm가 못 돼요. 6mm의 작은 사각점을 5cm 간격으로 빼곡하게 다 그 빈 공간을 다 채운 겁니다. 방음벽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6mm짜리 사각점을 5cm 간격으로 빼곡하게 다 그려 넣은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봤어요. 50일 동안 한 마리도 충돌 사고가 없었어요. 한 마리도 죽는 새가 없었어요. 같은 기간 동안에 작년에는 20마리가 죽어서 사체가 널렸는데 한 마리도 죽질 않았다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게 비록 6mm밖에 안 되니까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작은 점이지만 새들은 비어 있지 않고 뭔가가 빼곡하게 차 있는 공간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날아가다가 뭔가 빽빽하게 그게 차 있어요. 그럼 비켜가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우리 신자가 바로 이 작은 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나 혼자 개인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엄두가 안 나지요. 내가 무슨 왕 같은 제사장, 내가 뭐라고 아무리 애써봐야 이 거대한 바위덩어리 같은 이 사회가, 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사회가 변하기나 할까? 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직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나머지 소관은 하나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작은 점과 같은 역할이 아닌가. 작은 점과 같은 역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인생을 날아가다가 충돌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 멋대로 이리저리 날아가다가 인생의 그 방음벽에 부딪혀서 땅에 떨어 죽어버릴 세상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을 향해서 작은 점 하나가 그렇게 외치는 것 아니겠어요? 이리 오지 마세요. 저쪽으로 가지 마세요. 다른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걸 외치는 작은 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 떠나기 전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같은 제사자, 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서 있는 이 장소가 바로 땅끝입니다.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 또 뭐 비행기 타고 해외로까지 가겠죠, 선교사로. 근데 안 그래요. 그 말씀 그대로 한다면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보냄받은 이 자리, 여기가 바로 땅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신 장소가 바로 여기에요. 내 직장, 내 일터, 내 가정, 내 주변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이런저런 사람들,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환경, 여기가 바로 내 선교지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압구정 가서 살면 달동네에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어느 쪽을 나의 선교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느냐, 이건 내 소관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압구정으로, 어떤 사람은 달동네로, 어떤 사람은 공무원 사회로, 어떤 사람은 학교로, 하나님이 알아서 다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을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볼 일은 아니다. 그러면 항상 시험 들고, 항상 불만으로 가다가 항상 불평이고, 아하, 이 환경은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다. 바로 여기가 나의 선교지다. 땅끝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면 저 말이 맞지 않습니까? 나는 생활 속 선교사입니다. 나는 생활 속 선교사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단어가 곧바로 의미하는 것은 이것 아닙니까?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내 행복, 이것만이 목표가 아니다. 그것 한 가지만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가 없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기대가 있다. 여전히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하나의 작은 점으로, 작은 촛불로, 작은 등불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 금방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모쪼록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안에서 몇 사람들을 세상 속에 심어두고 넘어진 때도 많고 불신앙을 갖고 있는 때도 많지요.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유일한 소망과 기대를 걸고 계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모쪼록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널리 알리는 왕 같은 제사장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